찬양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91장.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이미 발에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입장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순천 크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막았네. 모두가 두려운 진 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부르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기 함께 하시죠.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함받았어. 마태복음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뭐라 해요?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 이 말씀으로 입맞아서 택함받아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청함받아 다 한 게 아니야. 택함받아야 돼. 택함 어떻게 받아요? 말씀 입맞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 순천? 내가 교육 철저히 했잖아. 자, 마지막 강의를 위해 1강을 하신 우리 또 변재전 목사님 등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새벽 5시 차에 오셔가지고 1강, 3강 더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환영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매일 기뻐해 그냥 너무 그냥 막 기뻐갖고 기도를 놓칠 뻔했어. 아멘입니까? 그것도 아멘 하셔. 우리 순천 샘물교회 심호하시고 아카데미 석이십니다. 참 이번에 수고도 많이 하셨어. 최수열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제2회 순천 구속사 아카데미를 열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자신에게와 또 가정 위에와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순천 구속사 아카데미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순천 지역을 넘어서 전라남도 대한민국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변재준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마음껏 또 펼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아버지,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구속사의 말씀 우리가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잘 증거하고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끝날에 끝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도가니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하실 본문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먼저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개에 관한 그래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셨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변재준 목사님 단에 서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강의로요. 결론 부분 횃불언약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횃불언약에 나타난 구속 경륜을 살펴봤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횃불언약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성취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자, 아브라함 그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낳게 되고요. 야곱이
70가족을 이룹니다. 하란에 가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70가족.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가지고요. 순식간에 이제 70가족이 형성이 되는 참으로 엄청난 번성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의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도요 심히 번성한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볼 때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뭐 그 억제 정책을 하고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심히 강성하여졌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심히 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70명이 내려가서요 400년 기간 동안에 200만 명, 남자만 60만 3,550명,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마침내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이다. 그 자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를 합니다. 여기 향수했다고 하는 것은요 누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가 높고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벳세바, 토바, 세바는 이게 나이, 토바는 아주 뭐 수가 높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켄, 베샤베야. 근데 이 샤베야라고 하는 말은 만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수의 축복은요 이 그냥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아브라함, 이렇게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요 이런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삶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겠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고백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만족스러운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자손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에서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한다,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 43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죠. 물론 30년은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기간이고요, 400년은 바로 종살이하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애굽의 홍해에서 그 애굽 군대 모두 수장하고요,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기력을요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 뭐 결정적인 재앙 아닙니까? 그 나라를 징치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에서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물품을 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뭐 그냥 그거 달라고 그러면요 다 내줘서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올 때 약한 자가 없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받은 뭐 하여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하면서 일한 거 하나님이 품삯 뭐 다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온 재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재물로 하나님 섬기고 말이죠. 그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디까지 주겠다, 애국강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을 여호수아 21장 보면은 여호수아에 의해서요 그 땅이 다 정복이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제 솔로몬 때에 하수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하수는 유브라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하수지요. 유브라데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 이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인데 이 땅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되는, 그리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한 대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졌는데 4대 만에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 언약을 성취한 4대가 바로 요셉이고요.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자, 이 요셉을 통하여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본인은 때가 되지 않아서 본인의 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룬다. 나는 지금 때가 안 돼서 애굽에서 죽지만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러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산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산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요셉의 믿음, 히브리서에서는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적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 유언한 것이 아주 요셉의 믿음이다. 그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바로 산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산자의 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죠. 그 출애굽의 급박한 가운데도요,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해골을요, 세겜에 묻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한 다음에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 요셉이 세겜에 장사됨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 해골에 새겨서 그 해골을 그 세겜에 장사함으로 횃불 언약이, 횃불 언약을 체결한 것은 주전 2082년입니다. 아브라함 84세 때 2082년이고요. 그리고 횃불 언약이 성취된 것은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된 주전 1390년입니다. 1390년은 이제 가나안 땅에 상륙한 게 1406년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6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10년 동안 땅을 분배하고요.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장사한 것이 주전 1390년입니다. 이때 횃불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횃불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692년이 걸렸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692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바로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겜은요, 횃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세겜은 바로 어떤 곳이냐? 살펴보면은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쌓은 세겜의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세겜하면 가나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실제로요, 세겜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지리적으로도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 세겜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바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거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거기에 붙이죠. 이처럼 세겜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가나안의 중심비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세겜에 대해서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겜 땅을 세겜에 야곱이 묻혔다. 이러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세겜 땅은요, 사실 야곱이 이제 그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을 지나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죠. 그 땅을 사가지고요,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서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그 단의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사죠. 그리고 야곱은요, 그 세겜을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요셉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마지막 신앙 언약을 전수하면서요, 내가 세겜은 너에게 준다. 가나안을 상징하는 세겜을요, 요셉에게 줍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은 일부분을 더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 일부분이 우리말로는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쉐겜입니다. 쉐겜을 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준 것은 일부분을 준 게 아니고요, 세겜을 준 것이에요. 세겜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묻힌 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을 상징하는 그것을요, 세겜을 야곱은요, 요셉에게 자기가 사서 그 땅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요, 야곱이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곱이 세겜으로 옮기어서 거기에 장사됐다, 그 무덤에 장사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야곱은요,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세겜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무슨 뜻이냐? 그 스데반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확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헤브론에 묻힌 야곱을 세겜에 묻혔다고 하느냐? 야곱은 자신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겜에 묻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근데 세겜에 실제 묻힌 사람은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요셉이죠. 여기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야곱이 묻혔다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 요셉이 세겜에 묻힌 것은 사실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이 세겜에 묻혔기 때문에, 요셉이 세겜을 묻힌 것은 야곱의 믿음을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4대가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4대가 된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찾아온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했지만 여기서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 그들은 믿음의 4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 요셉이 인계받은 야곱의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60만 3,550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다. 우리에게 큰 중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묻혔다고 스데반은 굳이 설교를 하였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죠.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리고 세겜을 구입한 세겜 땅을 요셉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세겜을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우리 이제 야곱이 구입했다고 지금 살펴봤는데,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세겜을 구입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그 박윤식 목사님은요, 성경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이 없다. 완전 영감, 축자 영감, 그런 믿음 위에 쓴 책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세겜을 구입했다. 분명히 세겜을 구입한 것은 야곱인데, 사도행전 7장 16절에 그 스데반이 이 설교한 다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겜을 구입한 것은 야곱이라고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구입했다고 했느냐? 바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간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에게 간 것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의 단을 쌓았던 그것, 그때 그 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남의 땅에 단을 쌓았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요 그 땅을 산 것이고요.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샀다. 그런 땅을 사게 한 그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때문에 야곱이 그 땅을, 세겜 땅을 사게 된 것이고,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요셉이 거기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과 땀 흘림을 통하여 심지 않고 거둘 리가 없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요, 이 횃불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믿음의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기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중앙이기도 하고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 된다. 그래서 세겜은 구속사적으로요, 이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세겜은요, 언약 성취의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세겜인데, 이 세겜은 그 어깨에 짐을 지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어깨에 짐을 진 거, 십자가를 보여주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겜이 우리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를 보여주는지. 그래서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에서 세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함께 죽는 자리, 죄를 향하여 죽는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리고요, 세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보여주고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세겜의 축복, 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세겜의 축복,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횃불 언약을 성취 과정을 봤는데요, 이 횃불 언약은 이미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언약이다.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언약이다. 요셉의 뼈가 붙임으로 성취되었지만은요,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언약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횃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횃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언약이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아직 이루어져야 될 언약, 영원히 이루어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지 못했지요. 뭐 솔로몬 때 얻었다고 하지만 다시 쫓겨나고요, 바벨론으로 다시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남아있는 언약, 그러니까 그 4대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4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러한 그 횃불 언약이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그 신앙이 한마디로 말해서 산자의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 예수 믿는 자가 산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가 말이죠. 예수 믿는 자가 산자. 저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믿는 척하지 마라. 믿는 척하는 거는 뭐예요? 그 죽은 신앙이죠. 산 신앙은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면 산자가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대답하시는 분,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산자가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살고 산자는 영원히 살고, 그게 부활과 변화입니다. 부활과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활과 변화의 축복을 잡는다. 자, 그러면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산자입니다. 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4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산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산자가 됐느냐?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산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멜기세덱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멜기세덱이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아닙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갔으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다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은요 산신앙이에요. 산자라고 해서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태에 사라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것을 믿었다. 이게 산신앙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뭐 누구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과연 있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게 바로 산자의 신앙이고요.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러한 믿음이 산믿음이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산자예요. 산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20년 동안 기도하지요. 마침내 응답받고요,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산자다. 자,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큰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산자죠. 거부가 되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우리는 축복에만 주목하는데 그 믿음에 주목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산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이러한 산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믿음으로 이제 산자가 되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열렸던 하늘 한 번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산자죠. 산신앙이죠. 마침내 거기 하란에 가서 12아들 낳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를 놓는, 12지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그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하여튼 그 야곱을 해하려고 올 때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 야복강가의 그 기도, 거기서 새 이름 받잖아요. 새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가 살았다. 분이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 산자지요. 이 모든 역사가요, 그 믿음으로 된 것이다. 산믿음. 하나님은 산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게 그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렇게 산믿음을 가진 그러한 산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보세요. 야곱은 마지막에는요, 마지막까지 그 가나안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을요 자손들에게 전수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상에 발을 모으고 기운이 지나여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그 2권에서 정리해 주셨어요.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발을 모으고 자기의 살아온 모든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그야말로 산자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한 산자의 신앙이 요셉에게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우리 지난 시간에 축복을 집대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축복의 집대성은 신앙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애굽에 팔려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 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 보세요. 산신앙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17살밖에 안 된 청년이지만, 소년이지만 산신앙으로,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유혹에 넘어갔다면요,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4대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면서 전부 다 형제들 용서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 나중에 그 얼마나 12형제가 뿔뿔이었었어요. 시기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요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형제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게 바로 이 산신앙을 가졌던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구별된 장자의 복을 받는데, 자, 모세는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바로 산 하나님이었고, 모세의 신앙도 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메고 갔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해골이 묻힐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산신앙은 어떤 믿음이냐?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요셉과 같은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산신앙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하죠.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산자들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신앙에는요, 죽음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걸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산신앙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고요,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된다고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산 하나님을 믿을 때 전혀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산자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그 믿음이 통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대로 찾아와서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 가나안 땅에, 신령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셉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 다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신앙을 통하여 이렇게 마지막 참으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신앙, 야곱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택한 자들 모두 산신앙으로 돌아오고 산신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 행복교회, 순천 하늘 행복교회가 이러한 산신앙으로 순천을 구원하고 순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사의 말씀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병환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병환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 신앙의 역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으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 행동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일어나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말씀 다 받아서 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까 귀한 말씀 받으시고, 세계 최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행을 걸었더니 내가 간증하고 해야 되겠다. 목사라면 서너 분이한테 전화를 왔어. 저 김병환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슨 세계 최초냐.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니 저 목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세계 최초잖아. 와서 들으세요. 그럼 최후가 돼. 그럼 오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걸었거든. 이거 딱 오늘 딱 세 사람 전화 왔어. 여기 보니까 난 음성으로 모르지만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으셨으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안 받았잖아. 그렇게 자꾸 걸면 자기가 걸려. 자, 정말 이 세미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오시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또 내가 호산나 찬양을 왜 늦게 넣었냐면은 우리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구사 말씀 잘 몰라.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찬양해. 그래 은혜가 되지.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늦게 입장시킵니다. 호산나 찬양 입장.
그래 스탠드 각자 스탠드 들고 와. 마이크 제자리 설치하고. 자리 정렬. 각 파트별로 자리 정렬.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치로. 하룻밤 순례자예요. 우리는 하룻밤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예배하신 그 본향 한 생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오늘 하루 같은 신앙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는 목회합니다. 두렵지 않아 나는. 박수. 우리 술술 씻고만 보면 난 좋아. 프로세스. 질명.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께 모든 이 세미나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까지 함께 인도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를 위하여 먼저 사단부인 국사센터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강의를 위해서 먼 길을 1강경 3강까지 정말 숨가쁘게 힘차게 우리 말씀에 정말 인을 맞추려고 뇌성으로 우리 머리를 울리신 우리 강산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 자, 이 시간은 우리 지금 하늘 행복교회뿐만 아니고 국사 아카데미 같이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사 아카데미 회장님께서 등단하셔서 또 다른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글주 회장님 등단하시겠습니다. 박수. 회장님이시고 서면 동원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갈수록 키가 작아져서 이거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병환 목사님 오늘 앞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오셨는데 그 더운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1시간 정도를 타고 오셔가지고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 목에다 걸고 자전거에다 물 뚫고 간다는 것이. 제가 실은 양봉을 해서 꿀을 하는데 저기는 꿀을 사러 오셨었어요. 용도를 묻지 않고 산다고 그래서 내가 팔기는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걸 다 기증해야 되겠어요.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제가 처음 듣고 반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김병환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라고 팔아먹으려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정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행복교회 김병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차를 타고다 에어컨이 고장 나면은 차 못 탄다고 막 불평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은 그 뜨거운 땀을 뻘뻘 흘리는 가운데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시는 귀한 이 자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한테 시상을 해달라고 용고를 써주셨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한 줄 알고 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품이 비록 적은 양일지 몰라도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 있습니다.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이름을 보니까 믿음, 바르실레, 소망, 사랑, 야베스 이렇게 상이 정해져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다가 기준을 준지를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상입니다. 사랑상은 서울에서 오시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오현석 집사님에게 드린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가지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잠깐 보류하고요. 믿음상. 우리가 이 상 이름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제일 먼저 왔다고 상을 주신대요. 제일 먼저 오신 오계단, 홍계단. 여기는 계단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빨리 오신 것 같아요. 홍계단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모임 있으면 제 1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상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소망상인데 오늘 여기에 제일 늦게 참석한 사람한테 준답니다. 장연희 집사님. 근데 가만 보니까 상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베스상입니다. 평강교회 여성교회 합창단. 이 시상은 서기 최수열 목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시상하실 분은 아카데미 총무 조현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발음이 좀 제가 잘 못해서
복잡한데 바르실레 상입니다. 이것은 목포 늘소망교회 분여회의 드리랍니다. 나오십시오. 택배차를 불러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오현석 집사님 오셨습니까 혹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대신 누가 받으시? 여성 어디 여성교? 우리 서울? 아 오셨습니다. 상 처음 받으시죠? 네. 아카데미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오현석 집사님이 저 꽃다발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주면서 자기가 사왔다고 줄지 않을까. 남자들이 모처럼 만에 꽃을 사들고 가면 아내가 뭐라면 너무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있으면 나를 현금으로 줘.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 가끔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자님들과 우리 순천 식구들은 안 볼 때 상을 좀 큰 걸 주려고 그래요. 그리 하시고 섭섭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우리 구속사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신 우리 김병학 목사님께 큰 박수를 한번 이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좀 이래 구상해서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 같지만 이제 세 돌 때는 더 잘할게요. 이제 두 돌이야 두 돌. 겨우 이제 말 띄고 아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2017년 11월 17일 승리수입니다. 설립해서 오늘로 딱 만 7년차 완전수를 채웠어요. 그 수를 채우기까지 얼마나 나를 흔들고 시험하는지 이겨내므로 해서 2회까지 왔거든요. 정말 우리 정말 목사님 이하 우리 아카데미 목사님 이하 권사님들 정말 저를 위해서 아껴주고 사랑하고 공고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7년 동안을 이끌어 주신 은혜 이제 7주년 기점으로 저희가 전도와 부흥이라는 그 플로건을 내걸고 마지막 시대 구속사 말씀이잖아요. 예. 마지막 납발수 사명을 제가 할 겁니다. 예. 당당하게 납포소 마지막 때 지금 계시록 성취 때 아닙니까? 일곱째 나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구속사 말씀으로. 그래서 호산나 찬양단한테 내가 왜 본향을 향하네 곡을 택했냐면은 우리가 그런 심정이자 히브리 11장 16절 우리 고향은 그냥 나그네 우리 본향은 천국 백성은 거기 가야 돼.
그죠? 아멘이십니까? 거기 가야 돼. 예. 하룻밤도 안 되는 세월에 뭐가 이게 그냥 연연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정말 이 땅을 하룻밤 나가는 길인 순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찬송대학은 천국 번영을 향하는 천국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거듭나겠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다 함께 또 내년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정말 은혜를 끼친 모든 우리 성도님 이하 우리 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벌써 내려가셨는데 나 여기 계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 맡으신 순서위원님들은 별도로 마치고 저하고 조금 제가 상담을 좀 할 것 같으니까 좀 여기 선물대 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복된 자리 여러분 오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만번에서 입 맞아서 이제는 입 맞아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마지막 때 정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해야 돼. 아멘입니까? 파티에 일어났는데 하나는 남기도 하나는 데려갔어. 그런 자가 돼야 돼. 택함 받아야 돼. 정함 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 강의 말씀처럼 42, 40년 동안 40만 친치면서 내가 곡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기 33년 2절로 49절, 여호사 4장 19절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그 42곳에 내가 어디 있는가? 가데스 반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시길 우리 순수 식구 계속 광야 공동체가 배우세요. 내가 점검하러 갈 거야. 박수 없어? 우리 순수적으로 자꾸 뭐라는 건데 내가 사랑해서 그래. 이쁜 놈 몇 더 주잖아. 아멘이시죠? 시간이 좀 흘른 거 죄송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큰 연애를 하면서 뭐 40분 조금 30분 좀 오버해가지고 그냥 또 지책에서 또 무슨 뭐 오달 할지 모르나 나 관계없어. 나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폐찬송 620장 찬양 드리신 다음에 구수사 아카데미 총무님이시고 예강교회를 섬기시는 조현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2의 성경 구수사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 620장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다 이뤘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은혜 속에서 오늘 구속사 사역을 마련하고 동분서주하신 김병학 목사님이야 모든 수depu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남녀 총들, 김정은이 학장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기다린 주의 귀한 백성들, 수많은 전쟁터와 기근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세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